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지택인계 6효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택인계 6효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6효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택인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번 시간에도 해봤듯이 위엔 지택인계는 궤상이 위에는 땅이고 아래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위에는 땅이고 아래는 연못이라 땅 밑에 땅 아래에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나타낸다. 늘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쁨을 나타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기쁨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도 설명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궤상으로 따지면 땅 아래에 기쁨이 임하게 된 걸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임할임자를 써서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땅 아래에 기쁨이 임하게 된 건데, 땅 아래에 기쁨이 임하게 된 것은 바로 천도, 원형이정이 임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순종하니까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면, 자, 원형이정의 천도가 임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임하게 된 기쁨을 오랫도록 가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택인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계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읽었던 계사의 내용입니다. 임은,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임할임자고 하늘의 언택이 땅에 임하고 기쁨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 임이다. 그래서 임은 하늘의 언택이 임하게 되니까 원형코 이정하니, 크게 형통하고 바르면 이롭다라고 하니, 그래서 이제 두 번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천도라는 건 원형이정을 보고 천도라고 하는 거고, 원형이정이 임하게 되니까 크게 형통하고 바르면 이롭다. 임하게 되었을 때 발라야 이롭다는 겁니다. 임하면 무조건 영구불변으로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발라야 이롭다는 전제 조건을 다룬 거죠. 그래서 원형코 이정하니 지우팔을 하얀, 이를 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벽개설로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우팔을 하얀 8월에 이르러서는 유흉하리라, 흉이 있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12벽개설의 도표를 놓고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칠판을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오늘 읽고 있는 지택인계는 이 지택인계는 2월달 개입니다. 2월달 개. 그래서 3월달 개에 가면 양이 이렇게 3개가 돼서 지천택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천택계가 되고 또 양이 4개 될 때가 있고 또 5개 될 때는 밖에죠. 그래서 이제 택천택계로 되고 또 4월 달에 되면 중천건계가 되어서 이럴 때가 4월 달인데,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중천건계의 세상에서
안주하고 방심하게 되면 곧바로 소인지도가 생겨서 천풍국계가 오게 된다. 그래서 음이 하나 생기게 되고 그 다음은 2개가 생기고 이런 변화를 갖다가 1년 12달과 결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벽계설이었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라 이해가 가시고 기억이 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자 8월달계가 풍지간계입니다. 지우 8월이라고 했으니까요. 8월이 되면 8월계가 풍지간계입니다. 여기 있는 2월달의 지택인계를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걸 도전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요가 초요가 되고 5요가 2요가 되고 4요가 3요가 되는 차례차례 거꾸로 개가 형성되는 걸 도전계라고 합니다. 이것이 풍지간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지택인계고 이건 풍지간계죠. 그래서 풍지간계인데 8월달 개입니다. 9월달이 되면 산지박계가 됩니다. 그러고 10월달이 되면 중지공계가 되어서 양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우 8월이라는 말은 지금은 하늘의 언택이 임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에 안주하고 태만하게 되면은 곧바로 거꾸로 뒤집어진 풍지간계, 양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관계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풍지간계로 이렇게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흉이 많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언택을 오래 간직하지 못해서 흉이 되고 넓게 나누지 못해서 흉이 되고 빨리 8월이 와서 흉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지우 8월 하얀 유흉하니라. 그래서 흉이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오랫동안 간직하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공자께서 그 구절에 대해서 임에 대한 뜻과 지우 8월 유흉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언택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강침이장하며 그래서 자 굿셀강자죠. 그러고 이제 저절침자입니다. 단글침자도 됩니다. 그런데 인계에서는 점점점자 점차 점자로 읽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칠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 단글침자가 바로 점점점자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점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 점점 자란다는 거죠. 길장자죠. 강이 점점 자라가지고 인계에서는 강이 2개였는데 1월 달에 가면 지천택계로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4월 달에 가면 중천근계로 6개가 된다. 그래서 군자지도가 자라난다는 거죠. 자라난다고 하며 그러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 열이 순하고 기쁨으로 순종을 하고 강중이 응하야. 기쁨으로 순종을 하니까 강중이 응하더라. 그래서 다시 6효를 보시겠습니다. 자, 중을 얻은 자리는 바로 여기 있는 9,2가 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6,5가 중을 얻었어요. 자, 임한다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응계가 양계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 2번째, 아래에 있는 양이 위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택인계에서는 하늘인 양이 땅인 음에게 임했기 때문에 강이
유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양요의 공간적인 표현, 양의 공간적인 표현이 구셀강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요가 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강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강중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 있는 6, 5가 전체적으로도 순종을 하고 양요에게 순종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니까 여기 있는 9, 2가 응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강중이 응하고라는 글자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 구절의 뜻이 이렇다는 거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중이 응하야 대영이정하니 천지도야이니라 크게 형통하고 자 이로써 바르다라고 하니 천지도야다. 이것이 하늘에도 천도라는 거죠. 그리고 지우팔을 하야 유흉이라고 하는 것은 8월에 이뤄가지고 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소자입니다. 아니 불자 오래를 구자죠. 사라져서 오래지 못하다, 오래가지 못하다는 거죠. 자, 다시 이 칠판에 있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풍지간입니다. 지우 8월에 이르러 가지고는 9월에 가면 하나가 남고 10월에 가면 양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라져 가지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흉하다라고 공자께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사를 보시겠습니다. 상활, 상에서 이르기를 택상 유지가 임이니. 자, 연모택자에다가 윗상자, 이설유자, 땅지자입니다. 그래서 자 연못 위에 땅이 있는 것이 임이다. 그래서 지택인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순종을 하니까 기쁨이 이르게 되고 순종하니까 기쁨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임이다. 군자는 이하야. 군자는 이것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언택에 대한 기쁨을 같이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갖도록 하고 또 하늘의 언택이 있는 그 기간을 오래오래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군자는 이 계상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교사무궁하고 가르칠 교자 생각할 사자지 않습니까? 가르칠 생각을 없을 무자 다할 궁자입니다. 가르치는 생각에 다함이 없다는 겁니다. 저러한 이치를 하늘이 언택을 우리에게 내렸을 때 그것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다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화를 시키는데 다함이 없어야 되고 용보민이 무강하니라. 용납할 용자입니다. 지킬 보자 백성민자입니다. 그래서 무지몽매한 백성을 포용해가지고 지켜주라는 겁니다.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교화시켜가지고 이 기쁨을 오래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용보민이 무강하니라. 없을 무자 지경강자라. 지경이 없다는 얘기죠. 지경이 없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진리의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하늘의 섭리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서 골고루 나누어 가지고 또 깨우치고 바르게 행동을 해서 이 기쁨이 오래오래 가도록 하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읽어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택인계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뜻이 이러하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뜻, 포커스 안에서 육효사를 읽어가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놓쳐가지고 엉뚱하게 생각이 들고 엉뚱하게 해석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마시라는 뜻에서 공부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요를 읽겠습니다. 초요는 함이민이 정하야 길하니라 상활 함임정길은 지행정야이니라. 그래서 자 다함자입니다. 자 임할 임자죠. 그래서 함께 임하는 겁니다. 잠깐 육효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초구를 읽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늘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양이 엄에게 임하기 때문에 양이 엄에게 임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초구의 짝은 육사입니다. 그래서 초구는 육사와 함께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구이의 짝은 유고입니다. 구이도 유고에게 임하게 되겠죠. 군자가 성인에게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함자라고 하는 것이 택산 한계에서는 느낄 감자로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택인계에서는 자, 함께 한다는 다함자의 뜻으로 뜻을 새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초요 효사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이민이 함께 임함이니 정하야 길하니라. 함께 임하는데 위에 있는 육사와 함께 임하는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임하는데 발을 정자입니다. 곧을 정인데 뜻은 발을 정자로 늘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임하는데 바르다 하야 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정의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형코 이정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발라야 이롭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상활 함임정길이라는 것은 함께 임하는데 발라야 길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래서 공자께서 자 지행정야이니라 뜻지자 행할 행자 발을 정자 있기 야자입니다. 뜻을 바르게 행함이니라. 자, 주역은 사서상경 중에 하나입니다. 학문입니다.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선언적인 명제가 통용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라고 하니까 어둠이 있어. 그거 하느님의 뜻이고 부처님의 말씀이라 무조건 따르고 지켜야 돼. 종교에서는 선언적인 명제가 통용될 수 있습니다. 또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역은 학문이기 때문에 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함께 임하는데 발음은 길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래서 지행정야이니라. 자, 뜻을 바르게 행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주역은 학문이기 때문에 주역에서 말하는 사랑은 종교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발라야 이롭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바르고 발랐기 때문에 길하다고 하는 것은 뜻을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길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구는 지택인계의 첫 단계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고 땅의 기쁨이 이르게 됐을 때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함께 임하고 함께 임해서 길하다고 하는 것은 뜻을 바르게 행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뜻이라고 공자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요효사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함께 임하면 바르고 길하다는 것은
뜻을 바르게 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뜻입니다. 2호로 왔습니다. 2호에서도 똑같이 다음자를 써서 함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함임이니 길무불리하리라 상활. 함임 길무불리는 미숙명야이니라. 그래서 구이는 함께 임하면 길무불리이니라. 길무불리라는 말 주역에서 참 자주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잠시 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이를 읽고 있습니다. 자, 구이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임하게 되느냐? 구호 성인과 함께 임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구이와 유고는 같은 짝입니다. 그걸 주역에서는 응효라고 하죠. 응효입니다. 같이 응이 된다는 얘기죠. 함께 임하게 됐습니다. 유순한 성인 임금과 군자가 함께 임하게 됐습니다. 아까 단사에서 강중이 응하더라. 중을 얻은 강이 응하더라. 유고가 여기 있는 현인들에게 자 순종하고 기뻐하니까 중을 얻은 구이 군자가 응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함임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호 효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함임이니 함께 임함이니 길무불리이니라.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그래서 자 공자께서 이 뜻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상활 함인 길무불리라는 말은 함께 임하는데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순명야이니라. 안일미자 순종할 순자 명명자입니다. 명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명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자 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인군자로 따지면 유고는 성인이고 구이는 군자입니다. 일반 계급으로 따지면 6호는 임금입니다. 구이는 하급관리입니다. 그래서 미순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함께 임해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는데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는 그 뜻이 미순명이다. 자, 미숙명야인데 미순명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순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불순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위에 건 아니불자를 썼고 아래 건 아닐미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불순명이라는 말과 미순명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자, 육효의 관계를 보시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지금 구이효사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체는 낮지만 하급관리지만 현인이기 때문에 유고 임금에게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고 임금은 강건해야 되는데 저 양자리에 음이 와서 자리가 바르지를 못합니다. 득중은 했지만 부정입니다. 자, 자리가 바르지를 못하죠. 유순한 임금입니다. 유순한 임금이기 때문에 잘못된 명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명을 내릴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따지면 선조와 이순신의 관계를 놓고 한 사건으로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선조가 백성들에게 어떤 신망을 얻고 또 전쟁을 하는데 역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선조가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순신에게 명을 내려서 부산포를 공격하라고 명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순신은 장계를 올려서 그 명이 부당함을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소를 올려서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섣불리 공격을 했다가 낭패를 겪거나 패하게 됐을 경우 다시는 조선 수군을 살릴 수가 없으니 보다 면밀한 준비가 끝난 다음에 적당한 때에 공격을 하겠다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본다면 선조는 이순신에게 어명을 내린 겁니다. 어명을 내렸는데 이순신은 봉박권을 행사했습니다. 옛날에 전제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가질 수 있었던 세 가지의 권한 중에 하나가 봉박권입니다. 그래서 그 봉박권이라는 것은 잘못된 어명은 받들지 않는 것이 선비의 도리다. 그래서 선조의 입장에서는 이순신에게 명을 내린 거고 이순신 장군은 지금 명을 받들 수 없다라고 봉박권을 행사해서 왜 명을 받들 수 없는가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장계로서 보고를 하고 봉박권을 행사를 했던 거죠. 선조는 무능하고 이순신은 유능하다 이런 극단적인 그런 표현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순신은 불순명을 한 것이 아니라 미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명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미순명의 뜻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순명과 미순명의 뜻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미순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많이 찾았었는데 과거의 학자분들이 그런 주석을 남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역청견록이라는 조선 초기에 검권 선생이 쓴 주역청견록의 주석에서 미순명에 대한 주석으로 잘못된 아버지의 명을 받들기만 하는 것이 효도이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온차 미순명과 불순명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논거를 제시했다가 조선 초기에 검권 선생이 쓴 주역청견록에 그와 비슷한 주석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힘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불순명과 미순명은 다릅니다. 미순명은 잘못된 임금의 명을 받들지 않는 것이 신화된 도리고 조선시대 때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었던 봉박권입니다. 봉박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임하는데 무조건 순종만 하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긋난 명은 잘못된 어명은 받들지 않는 것이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공자께서.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초요도 함임이고 이요도 함임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사묘입니다. 초요와 이요는 함께 임했습니다. 그런데 육삼은 달감자를 써서 달게 임했다고 합니다. 감임이나 무유리하니 기우지라 무구일이라 상활 감임은 위부당야이요 기우지는 구불장야이니라. 그래서 이 뜻을 자세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삼은 달감자를 쓰고 이말림자를 써서 달게 임했다. 감은 이슬로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언택이 땅으로 임하고 순종하니까 기쁨이 임했는데 그래서 하늘의 언택과 함께 했습니다. 초요하고 이요는. 그런데 육삼은 달게 임했습니다. 감은 이슬로 임했다는 거죠. 다시 육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육삼을 읽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묘라고 하는 것은 계사하편 9장에서 교만해가지고 흉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자리를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63은 부정입니다. 자리가 바르지도 못하고 응효도 없습니다. 응효도 없는 데다가 남의 말을 안 듣고 내 생각대로 하는 교만이 있는 개라 흉이 많다고 하는 것이 63효입니다. 그런데 이 63효가 아래에 있는 구이, 현인, 군자에게 감은 이슬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감은 이슬로 임해서야 안 되겠죠. 기쁨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63효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감임이나 무유리하니 이롭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운 바가 없다는 거죠. 다유자입니다. 그래서 달게 임하고 감은 이슬로 임하다 보니까 이로울 바가 없어요. 이로운 바가 없다고 하니 이로운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우지라 이미기자 근심할 우자의 갈지자입니다. 이미 근심하고 행함이라. 저 갈지자를 동사로 해석을 하면 행할 행자입니다. 행할 행자니까 이미 기자의 근심할 우자의 행할 행자라 이미 근심하고 행함이라. 그 얘기는 달게 감은 이슬로 임하게 되면 원형이정으로 임해야 되는데 감은 이슬로 임하게 되면 이로울 바가 없는 걸 후회하고 이미 근심하고 행함이라 무구일이라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에 대해서 공자께서 소상사에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활, 상에서 이르기를 감임은 달게 임하고 감은 이슬로 임한다고 하는 것은 위부당야다.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 제가 여러 차례 공부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부당야라고 하는 것은 자리만 마땅하지 않는 게 아니라 플러스 시성에 어긋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꼭 유념해 주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양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자리만 잘못됐기 때문에 이유가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성에 어긋났습니다. 하늘의 마땅함에 어긋났습니다. 하늘의 뜻에 마땅함에 어긋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림이라고 하는 것은 감은 이슬로 임한다고 하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으며 시성에 마땅하지 않으며 기우지라고 하니 이미 근심하고 행한다라고 하니 구불장야일이요. 구자가 허물 구자지 않습니까? 감은 이슬로 계속했다면 허물이 길 수 있는데 이미 근심하고 행하고 있다니까 구불장야일이라. 주역에서 이 글귀 참 많이 나옵니다. 허물구자 아니불자 길장자입니다. 허물이 길지 않음이니라 그 말이죠. 왜 길지 않다고 했겠습니까? 이미 근심하고 후회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감은 이슬로 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미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허물이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감은 이슬로 임했다가도 후회를 하고 근심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 허물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적용이 됐을 때도 근심하고 하면 허물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초요와 이요는 함임이었습니다. 함께 임했습니다. 방금 했던 삼요에서는 감임이었죠. 달게 임했습니다. 감은 이슬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요에서는 조금 이따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극할 지자라 지극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육사는 지민이 무구하니라. 상활 지인 무구는 위당야이니라.
육사는 지극할 지자입니다. 자, 이를 지자인데 여기서는 지극할 지자입니다. 그래서 지극하게 임함이니 허물이 없느니라. 지극하게 임했다면 허물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또 육사는 음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자리가 바릅니다. 그런데 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중은 얻지 못했지만 지극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지극하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상활 지무구라는 말은 지극하게 임해가지고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위당야이니라 자리가 마땅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부당야가 자리가 마땅하지 않는데 공간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의 시성의 어긋남을 보고 말한다. 그래서 거기에 시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위당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가 마땅하다. 음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 허물이 없다.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하게 임한 것이 하늘의 시성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시성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공간적인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자리만 마땅하지 않고 마땅한 것이 아니라 시성에 마땅하고 마땅하지 않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요입니다. 자, 오요는 유고는 지민이 대군지인이 길하니라 상활 대군지인은 행중지위야이니라. 지금 유고는 임금 자리입니다. 성인의 자리죠. 잠시 육효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유고 자리죠. 그런데 유고는 자 순종으로 가지고 자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구이 강중이 뭐 응하더라. 단사에 그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강중이 응했다. 순종하니까 강중이 응하더라. 그래서 구이 강이 유고 임금에게 임했습니다. 그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유고 임금의 자리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 지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알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혜로울 지자입니다. 그래서 자 지임인이 지혜롭게 임했습니다. 임금이 모든 것을 다 관할해야 되는데 임금이 요약해가지고 지체 낮은 구이 군자하고 자 함께 응요 손을 잡고 함께 임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함께 임하는데 유고는 지혜롭게 임했다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민이 대군 지인이 길하니라. 대군에 마땅할 이자입니다. 대군에 마땅함이라 길하다는 겁니다. 이제 저 대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임금의 형제를 친형제를 대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장자 왕비의 몸에서 난 적장자의 형제들을 큰대자 임금군자를 붙여서 대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군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혹 임금의 형이나 임금의 동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대군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큰대자 임금군자입니다. 하늘이 낸 임금이라는 뜻으로 약간 유추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군을 임금의 형제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큰 임금을 보고 말합니다. 하늘의 뜻을 잘 계승하는 임금이다. 하늘이 낸 임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임금에 마땅함이라. 유고가 임금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고가 양의 자리에 양이 와야 되는데 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구이 군자가 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대군의 마땅함이니 길하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 지혜롭게 임해야 되는 것이 큰 임금의 마땅함이라. 그래서 길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상활 대군지인은 큰 임금의 마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중지위야인이라. 자, 행할 행자 가운데 중자입니다. 중도를 행함을 이룬 것이다. 다시 6효를 보시겠습니다. 자, 2효가 중을 얻은 자리고 5효가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여기 있는 6호는 중도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대군의 마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를 행함을 이룬 말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대군지인은 행중지위야인이라고 한 겁니다. 대군의 마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할 행자 가운데 중자 중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중도를 행함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유고 임금은 중도를 행하는 것이 임금으로서의 마땅함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임하는 지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효인 상효입니다. 상육은 돈임이니 길하야 무구하니라. 상활 돈임지길은 지제내야이니라. 자, 상육은 돈독할 돈자, 도타울 돈자입니다. 돈독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돈독하게 임해서 돈임이니 돈독하게 임하니까 또 도탁게 임하니까 경거망동하지 않고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텁게 한다는 겁니다. 돈독하게 한다는 겁니다. 돈독하게 임함이니 길하야 무구하니라. 길에서 허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잠시 6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자, 상육입니다. 이 상육이 아래에 비효도 없습니다. 삼효와 응효인데 응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응효도 없고 비효도 없고 중을 지나쳐서 교만합니다. 단지 자리만 바릅니다. 음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자리만 바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이 열악한 여건에 있는 상육은 돈독하게 임하지 않으면 길을 취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사로 따져도 그렇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상육은 자, 돈임이니 돈독하게 임함이니 길하여 허물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리가 바른 거 이외에 중을 얻지도 못했고 응효도 없고 비효도 없는 고립무원입니다. 그래서 돈독하게 임함으로써 길하게 되었고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공자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활 돈임지길은 돈독하게 임해서 길하다고 하는 것은 뜻지자 있을제자 안내자입니다. 뜻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뜻이 안에 있다. 그 뜻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괴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양이 아래에 2개 있습니다. 이 양이 아래에 2개 있고 군자 현인이 아래에 있고 나머지는 소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군자 현인들이 음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음에게 임하게 되는데 상육은 뜻이 안에 있다니까 이것이 안내자 내께입니다. 위에 있는 이건 바깥에 있어서 외께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내자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택인 기쁨이죠. 이것은 기쁨입니다. 택이라서. 그래서 기쁨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에 있다는 것이 초구와 구이, 현인에게 있다. 양이 엄에게 임하기 때문에 엄에게 임해야 될 구이와 초구에게 뜻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현인 군자에게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은 현인 군자에게 돈독하게 임하는 것이라, 그래서 길하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활 돈임지길은 지제내야이니라. 돈독하게 임해서 길하다고 하는 것은 뜻이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는 지택인계의 계사와 단사와 상사를 공부했습니다. 그 대사와 상사와 단사의 범주 안에서 오늘 육효사의 뜻을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지택인계라고 하는 것은 땅에 기쁨이 임하는 것이 지택임이요, 하늘의 언택이 임하게 되는 것이 지택인계다. 그래서 하늘의 언택이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안별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육효사였습니다. 자, 초요와 이요는 함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임도 있었고 또 감임도 있었습니다. 감은 이슬로 임했지만 이미 반성하고 후회했기 때문에 길하다는 감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임하는, 지혜롭게 임하는 지임도 있었습니다. 돈독하게 임하는 돈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임하고 지혜롭게 임하고 이렇게 해야, 돈독하게 임하고 해야 땅에 내려져 있는 그 기쁨, 하늘의 언택을 오랫동안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12벽계설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12벽계설에서의 상황은 1년 12달 24절기가 달려있지만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면 군자지도가 성한 시절을 오래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비록 저희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만 반성하고 노력하면 어려움을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모색을 한다면 70년이 지나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주역에서는 7일 내복 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일 만에 지레복계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반성하고 노력하면 7일, 7달, 7년 만에 군자지도가 성한 시절로 돌아가겠지만, 내 생각대로 방법을 모색한다면 70년이 가도 700년이 가도 군자지도가 성행하는 시절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기쁨이 땅에 임했을 때, 땅에 내려와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임하고 지극하게 임하고 돈독하게 임해서 그 기쁨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가지고 또 백성들을 교화시켜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지혜를 설명했던 것이 지택인계였습니다. 지택인계 전체적인 뜻을 이래 공감하시고 또 염두에 두시고 지택인계의 계사와 단사와 대상사, 육효사를 읽어 가신다면 지택인계의 뜻을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풍지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볼간자입니다. 불가에서 강공부라고 하죠. 보는 것도 볼시자도 있고 볼견자도 있고 볼관자도 있는데 내면적인 것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볼관자 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풍지관계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택 인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